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 제자로서의 어떤 요건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즉 퍼라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족을 미워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합니다. 언뜻 무정하게 들립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이 유대인의 모국어이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언어 표현할 때 화법에 비교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좋다거나 나쁘거나 무엇이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더 열등하거나 이런 비교적인 표현할 수가 없는 언어랍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복음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마테오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모, 형제나 아내나 이 모든 가족들을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혈육적인 관계보다 예수님 당신과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 이해로는 예수님이 가족을 부정하거나 가족 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인간관계는 부차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관계가 1차적이고 가장 우선권이 있다. 왜?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형편이 없어서 무시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목숨이나 생명을 보통 살아있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용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다. 생명이 살아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목숨과 생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목숨은 이 몸에 붙어있는 숨, 이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 오는 육신을 말합니다. 목숨.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안에 목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째 독서인 지혜서에서요.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기온 정신을 짓누릅니다. 참 아름답게 번역을 했습니다. 흙으로 된 이 천막, 이 바디가 흙으로 된 천막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유한한 육체는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반면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죽지 않는 결코 죽일 수 없는 인간 영혼의 실체를 말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현세적으로 일시적으로 붙어있는 이 목숨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좀 뭉뚱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탑을 세울 때 공사 경비를 계산해라. 다른 임금과 싸울 때 병사들의 숫자를 헤아려라.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깊이 숙고하라는 비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께 온전하게 투신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올인해라.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가톨릭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제자라는 말을 영어 단어가 disciple인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도 몰랐지만 이 disciple, 이 제자라는 이 말에는 to follow behind someone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냥 우리말로 바꿔보면 behind someone, 누군가의 뒤에서 to follow,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랍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는 우리말에는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disciple는 누군가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나 그분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각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진실과 정의, 즉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를 또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은 방법 하나 소개하자면 우리 예수의 영신스러운 피정 안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딱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영어예요. 쉬운 영어인데 to know, to love, to follow입니다. to know, 예수님을 알고 그다가 to love, 그분을 사랑하고 to follow. to know, to love, to follow.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내적으로 깊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속죄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느껴서 아는 말만 말한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즉 성경,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껴서 알아갑니다. 이렇게 가슴으로 내적으로 알아갈 때 그것 피정자를 피정 안에서는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어딘지 간에 사랑 때문에 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그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빌라의 대대리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데레사 성녀는 뭘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다르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총이지만 저는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명에 달려있고 내 생명과 구원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들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성장시켜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사로서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참여와 감사를 드리고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총과 도우심을 아버지께 청합니다.